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경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분의 복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 아래 있는 삶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크리스찬 신문을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 크리스찬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경에 주일이라고 딱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반론을 제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먼저 우리가 팔가 선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찌라시 같은 어떤 그런 뭐가 이렇게 문 앞에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전도지 같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문 앞에 꽂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조차도 왜 안식일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걸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는 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안식일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요 옆에서도 또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도 누가 빌려서 드리는지 하여튼 다른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교회도 참 많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그들은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다시 안식일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교회도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세상이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자꾸 세상화,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또 이렇게 좀 탈선한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보다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어떤 주장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맞아요? 네. 어디서 또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명제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드리는 것인가,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와가지고 세상 어디에나 지금 우한 코로나가 아주 창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특별히 이 LA는, 미국과 이 LA는 특별히 폭동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무색해졌어요. 언제 어디서 드려야 되는 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명제가 무색해졌어요, 요즘. 그래서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중단됐단 말이죠. 중단됐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오픈을 하게 됐죠. 이제 성도들이 예배에 목이 말라가지고 많이 오게 될 거야. 그렇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오픈이 됐으니까 많이들 오게 될 거야. 그런데 예상외로 많이 안 왔대. 네? 암암리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 되어서 예배당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짓하면은 벌 받을까봐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도 암암리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주를 건너뛰었는데, 몇 달을 건너뛰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 네? 네.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또 이제 몇 주를 건너뛰고 몇 달을 건너뛰는 가운데 예배당을, 교회를 다닐 때에는 늘 그 시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해서도 안 됐고 그랬는데, 몇 주 몇 달을 건너뛰면서 새롭게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제 어디서의 예배의 개념이 자꾸 와해되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아이 뭐 이따 저녁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였는데 이런 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언제 어디서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과연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통,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근데 여기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날 드렸을까요? 안식일 날 드렸겠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서 언제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응? 언제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건성 대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는 장소와 때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이 정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언제 어디서 드리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상태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를 평상시에 늘 의지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버지를 늘 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해주시나요? 네.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내용을 서두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네, 아주 쉽잖아요. 네? 그러므로가 전제가 돼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그러면은 그거는 가식인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 쪽에서도 난 너에게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부담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왠지 좀 아버지가 좀 낯설게 여겨지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느껴지는데 남들이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일단 부르긴 하는데 정말 좀 낯설고 좀 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까? 네. 네. 원래 아버지한테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아빠 응석도 부리고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 행동했던 것과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5절 16절을 보면은 14절에서부터 보면은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예? 하나님 아버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자꾸 증거해 주신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자꾸 증거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된 사람들의 예배,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렴풋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실합니까? 그래서 아빠, 그렇게 막 느껴져야 돼.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아빠, 나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빠가 너 그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빠. 성령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알게 되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보다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면은 우리 조상들 나보다 앞서서 믿었던 사람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드리는 날에.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나보다 앞서서 믿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리는 장소에서 주일날 드린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나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양자의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의 중직자로 살았던 니고데모도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냥 언제 어디서 드리는 것만 알 뿐이야. 근데 내용은 없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예배는 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는 없어. 그래서 직분 얻으면 다 된 건 줄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서 늘 그렇게 열심히 그 장소에 늘 정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분 얻은 것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을 얻었는데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많네. 일탈을 자꾸 하는데 이제는 다 됐기 때문에 일탈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지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빠로 알게 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당에서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집에 가서는 우울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예배당 안에나 예배당 밖에서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응? 신앙생활 한다는데 우울증이 왜 생길까?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증에 막 걸려있고, 응?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네? 평안을 우리가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우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정신질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 신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만일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만일은 진짜, 이게 실제가 됐다는 얘기죠. 진짜, 리얼. 리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것을 의지하고 이 공로를 의지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실제가 된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절날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네.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사망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떠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우한 코로나가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는지 안 깨트려졌는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대예요. 그게 너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네.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를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해 본 적도 없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남들한테 한 번도 증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할 적에 어떤 사람한테 배고파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호쇼루를 몇 개 사준 적이 있어요. 호쇼루는 한국의 호떡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고기가 들어있어. 고기가 비싸지 않아요. 한국의 호떡 수준의 가격이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쌀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몇 개 사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 호쇼를 몇 개 사주니까 그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를 또 만났어. 근데 어떤 사람하고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나한테 호쇼를 사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한 끼의 식사를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끼의 식사지만 그거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더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할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 사람은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가 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이 사실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사망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다. 네? 사망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옛사람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공존하고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옛사람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옛사람은 뭐예요? 죄가 주관하는 삶이에요. 죄가 주관하는 삶.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옛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이 옛사람이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공존하지만 그 죄를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는 이 자체를 이론으로만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옛사람, 죄가 주관하는 것을 이제는 죄가 주관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영적인 삼투압이라는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투압.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 어떤 옛사람의 어떤 습성들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습관화됐을 때에 이것이 삼투압 현상으로 그동안의 옛 습관들,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고 자꾸 작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성령을 가까이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삶에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와 말씀과 기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의 장소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응?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와 대화하자. 이 말씀이에요. 응? 우리가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너 골방에서 나하고 1대1 만남을 좀 갖자.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만남.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됐어요. 1대1의 관계. 주님은 1대1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예배당 생활을 하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가면 되겠지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뭐 개털 모자 쓰고 가면 되겠지. 개털 모자 없어요. 예? 다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1대1의 관계.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깊은 미로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옛사람이 이제 존재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네. 그리고 주님과 1대1의 관계는 미럴 관계를 깊이 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네? 네. 난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네? 맨날 똑같은 모습이야. 네? 주님과 깊은 미럴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주님과 깊은 미럴의 관계 속에서 습관처럼 그렇게 주님과 깊은 화평의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어색해해. 어색해해. 이제 옛날에 하던 어떤 그 육신의 그 소욕들 있잖아요. 막 즐거워가지고 막 재밌어가지고 막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자꾸 어색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이 달라져. 말이. 예? 욕쟁이가 이제 욕을 못해.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못해. 욕을 못하더라고. 예. 옛날에 제가 굉장한 욕쟁이였어요. 굉장한 아주 심오한 욕도 많이 했어. 예? 예. 심오한 욕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미련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가끔씩 나오는 어떤 그런 죄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성들이 있을 때 히브리서에서 책망이 없으면 사생하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완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찌꺼기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찌꺼기들, 옛사람의 옛 습성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서 자꾸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없애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책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책망.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네. 한 번 했는데 책망을 받았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7번 중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바늘로 찔르듯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른과 동시에 복음이 없으면 그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주님은 너 죄야 라고 찔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괴로워요. 괴로워. 그 전에 죄를 질 때는 재밌었는데 이제 죄를 지면 괴로워. 예. 괴로워요. 괴로운 일을 계속하는 게 그게 더 괴로워. 응? 그런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계속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종. 네. 누구 말을 듣느냐? 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는 이제 순종의 종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예? 순종의 종의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응? 이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죠. 예? 예. 언제 빚졌어요? 예. 그게 빚으로 여겨지세요? 그게 빚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게 빚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삶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빚으로 여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스스로가 주님 죽으실 때에 함께 연합하여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이 아니야. 그냥 예배당 갔다 왔다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은 다 이런 거지 뭐 이러고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므로가 전제가 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야. 예. 그 전에 호쇼를 사준 사람이 나에게 호쇼를 비쳤잖아요. 예? 비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 저 사람한테 호쇼를 비쳤어 이렇게 증언하잖아. 그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나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게 빚이잖아요. 엄청난 빚이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예?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예?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은 감사함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너 빚내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빚을 허락했는데 너는 이것을 이웃에게 갚아라.
이웃에게 갚아. 이웃에게 어떻게 갚아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 많지요. 그런데 사랑이 참 힘들어. 우리 이웃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힘들어. 이유도 없이 막 우리를 막 욕을 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네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 우리의 옛사람 이런 것이 있으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잘 못 살게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런데 지금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에요. 마음. 응? 마음. 여러분들 다 마음이 있죠? 근데 마음이 보이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는 걸 언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 시절에 어떤 이성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응?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어떨 때는 섭섭한 감정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서 자꾸 떠나보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죠?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되고. 왜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근데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없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성이 내 마음에 거할 때에 어떨 때는 그 나만 짝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단 살이 빠져. 밥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밥맛이 없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왜 그래요? 마음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마음. 마음에 거하게 되면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될 때에는 이게 지울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할 것이 없대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겨지지가 않는데 새길 곳이 없대요. 왜? 다른 것으로 다 누가 다 낙서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들 영혼 속에,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다 낙서해 버려 가지고 주님께서 그 안에 새길 그런 것을 찾지 못했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나를 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은 막 감정적으로 막 예수님 좋다고 막 쫓아요. 예? 인생의 문제가 막 해결됐다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막 맛보고서 막 예수님 쫓는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제자는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인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이 교회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사람. 이게 교인이에요. 늘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늘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 가신 길,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만 갈 수 있어요. 교인들은 못 가. 왜 못 가요?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것이 목표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오늘 뭘 먹을까? 아유,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못 가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난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 가신 그 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 날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언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리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아래서 남은 인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